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2장 통합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 212장 통합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지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 시편은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신앙 자세를 가지도록 교훈하는 교훈시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권면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7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들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성경도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도리어 의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당신의 공의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범죄했을 때 즉각 멸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보응을 당신이 정하신 미래의 때로 유보하십니다. 또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그대로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한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대로 즉각 보응하시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처럼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삼아 의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신 것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번영하게 하신 것도 그러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의인이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으로 인하여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기에 보면 그들 곧 악인들이 풀과 푸른 채소에 비유되고 있는데 그들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이 일시적인 것이며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은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4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3절에 나옵니다. 곧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의뢰하다는 말은 본래 끈을 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거하는 동안 세상의 상태와 관계없이 성도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되 하나님이 그 선하심에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성도 역시 선을 행하는 일에서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런 부조리함이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이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권면은 성도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가져야 될 세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성도들에게 드리워진 어둠 곧 모든 어려움과 곤고함을 벗겨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부조리함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마지막 자세로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응을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김으로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를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바라며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조급함과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팔복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온유한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궁극적인 보응을 맡기고 악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을 참으며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도리어 고난당하고 있을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향한 모든 노력 가운데,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인간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응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